오늘 말씀의 제목은 한마음된 교회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신앙의 생활을 하는 것은 혼자 할 수가 없어요. 신앙생활이라는 그 단어 안에는 전체, 그러니까 우리가 함께 해야 된다라는 게 굉장히 깊숙하게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게 기본적인 의미가 그렇게 포함되어 있어요. 저희들이 구원을 놓고 생각할 때도 저희들이 그냥 생각할 때는 내 개인 구원 위주로 많은 것들을 생각할 때가 많아요. 내가 어떻게 하면 구원을 받을까? 아니면 내가 지금 예수를 믿는데 그 나의 죄를 사하신 그 예수님, 이렇게 개인 구원을 생각하는 경우가 많은데, 성경은 구약부터 신약까지 이야기를 하는 것들을 보면요, 너희의 구원, 너희가 갖고 있는 것들, 그러니까 이게 구원이라는 그 의미 자체를 하는 성경에서는 개인으로 설명하는 경우가 극히 드문다라는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지금 인류 전체 가운데 하나님께서 선택하신 그런 백성들이 하나님께 돌아오는 것들을 전체적으로 지금 계속 보고 계시고, 그거를 중심으로 해서 성경을 계속 우리들에게 계시하시고 알게 하고 계시다라는 것을 잊지 마셔야 되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또 나를 중심으로 모든 것들을 생각하는 그런 우리들의 죄성, 우리들의 생각, 이런 것 때문에 성경에서 지금 말하고 있는 너희라는 것들을 계속 놓칠 때가 많다라는 것을 한번 좀 생각을 해보셔야 되겠고, 오늘 이 말씀이 그래서 이 교회라는 것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구원을 어떻게 이루어가시는지 바울이 기가 막힌 그림을 그리고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지금 성경을 읽으면서 좀 확인을 했습니다. 고린도전서에 우리가 성전이다라고 설명을 하시죠. 성령이 거하는 성전이다라고 설명을 하는데, 여기에서도 너희가라고 이렇게 설명을 해요. 그러니까 네가, 그러니까 개인 혼자서도 성전이지만 너희가라는 말로 그 말을 설명해 나갑니다. 근데 그거에 대한 구체적인 그림을 에베소서에서 그리고 있는데, 우리가 성전이 되는 거예요. 우리가 성전이 되는데 개인 한 명 한 명이 성전이 되가는 것도 있지만 한 명 한 명이 그 성전에 들어가는 벽돌이 되는 겁니다. 거기에 들어가는 그 하나하나의 소재가 돼서 성전 전체를 이루어나가는, 완성시키는 그런 모습으로 바울은 지금 너희가 성전인 것과 라고 설명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나 혼자서는 성전이 될 수가 없어요. 나 혼자서는, 벽돌 하나로서는 성전의 모양을 그 안에 담을 수가 없어요. 물론 나 혼자서도 하나님의 성령이 내 안에 임하기 때문에 내 스스로도 성전이고 내 스스로도 하나님 앞에서 굉장히 중요한 의미들을 우리들이 생각할 수 있겠지만, 지금 하나님의 뷰 가운데서 우리들로 하여금 성전인 것과 너희가 성전인 것과 라고 이야기할 때는 우리가 함께 교회로서 성전을 이루어 나가는 것을 완벽하게 그림을 가지고 우리들에게 그것을 설명해 나가고 계시다는 거예요. 이 말을 아까 설명한 대로 구원이 이루어지는 것이 내 개인의 구원을 우리들은 분명히 생각해야 되고 내 개인의 구원을 점검하고 하는 것들이 필요하지만, 성경에서 그리고 하나님께서 갖고 계신 구원의 모습이 전체 하나님께서 예비하셨던 모든 사람의 구원을 기억하시고 그것을 놓고 계속 우리들에게 구원을 설명해 나가시는 모습들을 이야기했었다. 이거랑 똑같은 개념으로 우리들이 성전이다, 그 말 또한 우리가 구원을 이루어간다 라는 그런 의미로 이해할 때 혼자서 그 구원을 이뤄가는 게 아니다. 이게 성전으로서 우리가 구성되어지는 것을 하나님께서는 구원으로 생각을 하시는 거예요. 마지막 때가 언제냐? 하나님께서 그렇게 기다리고 기다리셨던 모든 하나님이 예비하셨던 자들이 다 돌아오는 그 성전이 완벽하게 모든 벽돌들이 다 들어가서 완성되는 그 순간에 하나님께서 마지막을 준비하신다라는 거예요. 그 구원의 역사라는 것이 내 개인의 역사로 그걸 치환해서 항상 생각하면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그 깊이 있는 구원을 다 이해할 수가 없어요. 하나님께서는 구원의 역사라는 걸 통해서 하나님이 계획하신 모든 교회, 하나님께서 생각하는 교회, 새 이스라엘 민족들, 모든 것들을, 모든 사람들이 다 돌아오는 그 구원을 기억하시면서 그 구원을 계획하시면서 우리들에게 그 구원의 역사를 이뤄가신다. 이 구원에 대해서 우리가 이런 관점만 딱 봤을 때, 그런 관점만 조금 다시 정리해서 성경대로 그것들을 우리가 받아들일 때, 아, 지금 내가 이 교회 안에서 무엇을 하고 있는지가 훨씬 선명하게 보인다는 거죠. 바울이 이렇게까지 교회에게 막 가슴을 담아서 절절하게 교회 전체를 대상으로 해서 이런 글들을 쓰고 이런 기도를 담는 이유가 뭐냐?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가 이 교회,
하나님의 사람을 따라다니는 이 성도들의 무리에 관심과 초점이 있고 그 전체가 다 그것을 완성해 가는 그림이어야지만 하나님의 구원이 완성된다라는 것을 아는 거예요. 그 부분을 계속해서 이 사람들에게 강조하는 거예요. 교회는요, 또 한마디로 예수님의 모습을 우리가 전달하죠. 교회의 모습 자체가 예수님에 대한 것들을 우리가 선전할 수 있는 그런 도구로 예수님께서 교회를 부르셨단 말이에요. 우리는 개개인이 예수님의 선전자로 예수님을 우리가 전달하는 그런 전달자로 그 현장에 가서 서 있지만 예수님께서 이야기하실 때 그리고 하나님께서 생각하시는 그런 그림 안에서는 교회라는 그 그림을 통해서 예수님의 모습이 드러나는 것들을 계속 강조하시는 거예요. 교회 안에서 우리들이 갖고 있는 그런 모양들을 가지고 예수님을 드러낸다라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완벽한 헌신을 보이셨어요. 교회 안에서 우리들 간의 그런 관계 안에서 그 예수님의 헌신, 목숨까지 버리면서까지 헌신하고 서로를 섬기고 했었던 예수님의 그 모양이 교회를 통해서 나타나는 것을 예수님께서는 그림을 갖고 그 교회에게 부탁하셨단 말이에요. 그게 간단한 이야기인 것 같지만 맞습니다. 스테이트먼트로 보면 간단한 이야기지만 굉장히 깊이 있는 이야기인 거죠. 우리 어제도 잠깐 나눴었지만 예수님께서 요한복음에서 너희들이 서로 사랑하는 것을 보고 너희들이 내 제자인 것을 알 것이야. 이 말이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처럼 너희들도 서로 사랑해 라는 그 말이 전제가 되어 있고 그 뒤에 너희들이 서로 사랑하는 걸 보고 너희들이 내 제자인 것을 사람들이 보고 알 거야 라고 이야기하신단 말이죠. 예수님의 그 모양이 예수님의 그 흔적들이 우리들의 관계를 통해서 사람들에게 나타난다는 거예요. 그게 교회의 본질적인 이유라는 것이죠. 그냥 우리가 그냥 모여가지고 우리들의 마음을 그냥 동하게 하고 그냥 모여 있어야 좋은 것 같으니까 우리는 사회적인 동물이니까 이렇게 모여 있는 그런 정도의 수준으로 교회가 디파인 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교회라는 거는 하나님께서 완벽한 구원의 계획을 이루시는 아주 중요하고 아주 핵심적인 그런 공동체, 그런 단위라는 것을 우리가 조금만 기도하면서 성경을 바라보면 확실하게 느낄 수 있다는 거죠. 우리가 그걸 공감하고 있잖아요, 지금. 우리가 그걸 공감하고 있기 때문에 교회에 대해서 계속 강조하고 있고 교회에 대해서 같이 기도하고 있단 말이죠. 그러면 이 교회 안에서 그런 모습들이 어떻게 하면 나타날 수 있냐? 지금 바울이 성경에서 설명하고 있는 것처럼 한 명의 주인이기 때문에 하나의 아버지시기 때문에 우리가 이 모습이 가능하다라고 지금 설명을 하고 있죠. 하나의 성령, 하나의 침례, 하나의 우리 아버지. 우리의 주인 되시는 그 아버지가 동일하시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가 될 수 있다. 그 하나가 되어지는 그 모습, 그거를 하기 위해서 우리가 희생하고 헌신하고 하는 그런 모습, 모든 모습들이 우리의 구원의 모습과도 연결되어 있고, 그러니까 우리가 그렇게 하기 때문에 구원을 얻는다는 소리가 아니고, 우리가 구원을 받았기 때문에 그런 모습들이 나타나는 것으로, 표징으로서 그런 형태의 것들이 그 안에서 담겨져 있고, 그것을 통해서 밖에 사람들이, 아, 하나님이 이런 분이시구나. 하나님의 사랑이 이것이구나. 라고 선전할 그런 아주 중요한 선전자로서 우리의 교회의 형태를 하나님께서 생각하고, 갖고 계시고, 그걸 우리들에게 이야기하셨단 말이죠. 근데 그게 가능한 게 한 분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한 분의 주인이시기 때문에, 그 한 분의 주인을 우리가 생각하고 묵상하고 서로 그것을 공감할 때 그게 가능해진다. 이 이야기를 하고 계신다는 거죠. 내 개인이 하나님 앞에서 그냥 축복받고 내 개인이 구원받아서 천국 가고 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중요한데 성경에서 지금 관심 갖고 있는 것은 내 개인 한 명이 구원받고 천국 가는 것보다도 그 무리, 하나님께서 예비하셨던 참된 교회가 전체적으로 연합되고 그 안에서 서로 하나님의 나라의 모습들을 회복해 나가는 것을 구원의 궁극적인 모습으로 그리고 계시다는 것. 우리는 신앙생활에 아주 중요한 포인트를 거기에서 다시 찾아야 된다는 것이죠. 우리는 여태까지 너무 내 개인, I-centered 된 그런 신앙생활에서 실제 성경에서 요구하고 있는 대로 하나님 센터를 된 그런 우리들의 신앙으로 들어가야 하며 그런 교회로서의 모습을 바라봤을 때 진짜 우리 안에서
참된 하나님의 일이 시작되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께서 정말 시선하시고 원하시는 그런 모습의 하나님 나라의 회복이라는 아주 중요한 그 명제에 우리의 발걸음이 그 안에 담겨져 있다는 거죠. 이제 바울이 지금 이 본문에서 그렇게 설명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의 성령, 한 분의 하나님, 그 안에서 우리가 하나가 돼야 한다. 심지어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것을 힘써라. 이거는 힘쓰라 이야기는 잘 안 될 수도 있다. 그리고 우리 마음에는 그것이 부담스럽고 어려울 수도 있다. 그렇지만 힘써야 한다. 왜? 우리는 한 분의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시기 때문에. 교회는 그 모습인 거야.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그 그림을 이 말씀을 통해서 그려주고 계시다라는 것이죠. 이게 우리가 다 한 마음을 품고 하나의 헐트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서 그것들을 같이 공감을 합니다. 근데 여기에 오묘한 게 뭐냐면 하나의 마음을 품지만 모양은 다 다르다라는 거예요. 이걸 꼭 기억하셔야 돼요. 모양이 다 달라요. 다 똑같은 모양으로 기도하고 똑같은 모양으로 우리가 행동하고 똑같은 모양으로 교회 안에서 그런 한 명 한 명을 세워가는 그 구원들을 내 개인의 구원 말고도 그 교회의 구원을 위해서 헌신하는 그런 모습들의 그런 형태들이 다 다르다라는 것을 성경은 지금 이야기하고 있어요. 여러분들이 맡고 계시는 그런 모든 구석구석에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마음,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헐트,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그런 달란트, 이 모든 것들이 다 다르기 때문에 그 다른 것을 한 마음으로 품어가지고 그것을 오케스트라처럼 하나로 묶어서 만들어내는 게 이 교회의 모습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제가 되게 놀랬던 게 사도행전 2장에서 성령이 임한단 말이죠. 성령이 임하는데 만약에 우리들이 생각하는 것처럼 만약에 지금 교회의 모습대로 그것들을 바라보면 사도들에게 뭔가 더 큰 불이 임하고 그 사도들이 받은 그런 불을 가지고 사람들에게 뭔가를 전달하는 그런 그림을 우리가 상상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지금의 교회의 형태라면. 그런데 성령님이 임하실 때는 그 뱀의 혀처럼 쫙 갈라지면서 거기에 있던 150명 가까이 되는 사람들 전체 하나하나 성령님이 임했단 말이죠. 그 성령님이 임하면서 그 한 명 한 명에게 그 성령님께서 직접 이야기하시고 직접 그분들을 인도해 나가신다라는 그림을, 그런 기적을 그 안에서 체험하게 하셨단 말이에요. 처음에 교회는 그거를 체험했어요. 그러고서 각자 내 안에 있는 그 성령의 모습, 성령님께서 나와 함께 하신다. 한 분의 성령이시지만 각자 개인에게 들어가서 각자 다른 형태의 모습으로 한 분의 그 일을 함께 만들어가는 것들을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에게 비전으로 보여주신 거예요. 그 모양을 우리들이 만들어가는 것이 교회가 우리가 해야 될 아주 중요한 사명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교회의 존재 목적이 그거라는 거죠. 그것 때문에 우리가 이렇게 모여있는 거고 하나님께서 그것 때문에 이 교회를 계속 중요시 생각하고 그 교회를 계속 인도해 나가시는 거예요. 우리가 거기에 대해서 딱 눈을 뜨고 거기에 대해서 딱 결단을 하고 그렇지, 내 개인의 구원도 중요하지만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모든 그 영혼들, 모든 그 벽돌들이 진짜 벽돌 될 수 있도록 서로가 섬기고 돕는 그 일에 하나님께서 소원이 있으시구나. 그것 때문에 이 교회라는 공동체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셨구나.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정말 궁극적으로 이 교회가 회복되는 그 그림으로 교회 자체가 하나님, 예수님의 신부된 모습으로 올바로 끝까지 서 있을 수 있도록 우리들을 계속 인도해 가시고 성령님께서 우리들을 하나하나 변화시켜 나가시고 하나하나 힘을 주고 계시구나. 은혜를 주고 계시구나. 이게 교회의 모습이라는 겁니다. 이 바울이 그 교회에 대한 그림을 가지고 그 예수님께서 전달하셨던 그 교회에 대한 그림을 이 바울은 실제적으로 삶의 현장 가운데서 진짜 그 교회 가운데 그것들을 심는 거예요. 그 그림을 심고 그게 정말 가능해질 수 있도록 피를 토해가면서 기도를 하는 겁니다. 그리고 본인은 그렇게 생명까지 걸면서 그 일을 진행할 수 있도록. 근데 그게 정말 그 사람들에게 이해가 됐어요. 그래서 초대의 교회들은 다 그렇게 서로를 섬긴 거예요. 다 그렇게 자기의 생명을 내걸고 자기의 모든 것들을 걸고 그 한 벽돌이 진짜 전체의 벽돌이 될 수 있도록 그 일의 모든 것들을 걸었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머리시고 이 몸 한 명 하나하나가 하나의 몸이 돼서
하나의 인격체가 되는 거예요. 하나의 존재가 됐어요. 그렇지만 하나하나 역할이 다 다른 거예요. 하나하나 할 수 있는 것들이 다 다른 거예요. 이거 하나 없으면 몸의 역할이 너무나도 힘들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그거를 기억하고 내가 진짜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의 몸으로서 내가 하나의 인격체로 우리가 다 같이 묶임 받았구나. 하지만 그 안에 있는 내용들은 다 다르구나. 그 안에서 그것들을 할 수 있는 방법들은 다 다르구나. 내가 그 안에 그 안에 이제 소속돼서 그 예수님이라는 머리 안에서 한 명 한 명들이 내 스스로가 하나의 존재의 몸으로서의 그 정체성을 가지고 한 명 한 명들을 그렇게 섬기고 한 명 한 명들을 그렇게 함께 만들어가는 게 신앙 생활이구나. 그게 구원받은 자들이 당연하게 받아야 될 응답이구나. 그래서 제가 감히 아까 맨 처음에 말씀드린 거예요. 신앙생활을 혼자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을 정말 이해한 사람이라면 내가 혼자서 신앙생활을 할 수 있다. 그거는 어떤 과정은 될 수 있어요. 그거를 내가 혼자서 내 안에 그걸 뿌리내리고 하는 그런 시간으로서 그게 될 수는 있지만 궁극적으로는 교회라는 그 공동체 안에서 그게 실현된다라는 그림을 성경 안에서 정확하게 갖고 그 과정을 거쳐서 결국에는 교회라는 공동체로 소속돼서 정말로 그 하나님의 응답들을 받아내야 된다는 거예요. 이 바울의 이 기도, 이 바울의 이 하나님께서 이 교회를 왜 세우셨고 왜 만드셨는지에 대한 아주 중요한 응답들을 저희 한마음교회가 정말 받아 누리고 정말 이것들이 전달되어지고 이게 공감되어지는 그런 우리가 되기를 진심으로 기도합니다.